오늘 말씀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세상은 모두가 바라보고 원하는 넓은 길, 넓은 문으로만 가려고 합니다. 모두가 가는 길이 성공의 길임을 잊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같은 시선을 두고 함께 걸어가려고 하죠. 그러나 성도의 길은 세상이 가는 넓은 문과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과 좁은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길은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길이며 모두가 외면하는 길이죠. 그런데도 세상을 떠나 신앙의 독립을 선언하며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해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이 모두가 보기에는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우리 신앙에 홀로 서기는 가장 좋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가는 이 길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거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 우리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헛되지 않음을 경험하게 하시죠. 이 믿음으로 오늘도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주님의 길을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스라엘의 잘못된 선택이 가져온 올무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는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시죠.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할 것이고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의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불순종이 가져온 비극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될 이스라엘은 이 현실적 이유로 신앙적 타협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첫째는 하나님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죠. 둘째는 불순종한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지만 이스라엘은 불순종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셋째는 불순종의 결과에 대하여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 그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될 거라고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선택에 대하여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평안과 안정을 위해 선택한 타협이 오히려 그들의 삶을 더욱더 고통으로 몰아넣는 원인이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은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자 이스라엘 자손은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며 여호수아가 살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게 되죠. 그러나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 그 세대의 사람도 죽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시대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시대의 문화와 가치와 유행 등 그 시대가 품고 있는 여러 요소들이 시대를 만들고 변화를 가져오게 되죠. 그만큼 시대의 문화적 흐름이나 영향은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와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이 점에서 노아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도 영향을 받죠. 시대의 영향 아래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도 태어나요. 이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 자기들이 선택한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가 선택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게 돼요. 이는 그들이 세상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데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당시 사람의 딸인 가인의 후손은 자기 좋은 대로 여러 여자들을 아내로 만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조상 라멕이 이미 두 아내를 두는 등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 제도를 파괴하였기 때문인 겁니다. 이런 선례로 가인의 후손들은 자기 좋은 대로 아내를 삼는 것을 그다지 문제로 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문화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영향을 준 것이죠. 세상의 문화는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고 세상의 문화는 그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었어요. 이런 세상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영향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도 좋아하는 대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게 되죠. 이처럼 사람들은 시대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시대의 영향 아래 살고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시대의 영향 속에서 영향을 받고 삶의 변화들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은 시대의 영향 아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은 이 세상이 말하는 시대의 영향과 다른 신앙적 영향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의 죽음과 그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던 삶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었던 삶에서 세상 중심인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해요. 이처럼 말씀은 시대의 영향이 아니라 신앙적 영향이 우리의 삶의 근본, 근간을 흔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시대의 변화를 외부적 영향에서 자꾸 판단하면서 인식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변화에 대한 문제의 본질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모두가 시대의 영향을 받지만 성도는 시대의 영향에 앞서서 신앙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이 시대 속에서 삶을 바르게 또는 잘못된 길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의 영향이 아닌 신앙이 삶을 변하게 하는 원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신앙은 시대의 단절이냐 아니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동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시대의 영향을 받는 세상과 달리 하나님의 백성은 신앙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신앙의 홀로서기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 변화의 중심이죠. 신앙의 영향 아래 사느냐, 신앙의 영향에서 벗어나냐에 따라서 삶의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를 본문이 여호수아의 죽음과 관련해서 과거의 일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은 신앙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홀로서기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기댄 신앙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각자가 서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그 삶은 세상이나 누군가의 영향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고 신앙의 홀로서기에 실패하게 되는 순간 신앙의 단절이 이루어지게 되고 정체성을 잃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나 환경 등 외부적인 것에 영향을 받아서 아무런 여과 없이 세상의 것들을 수용하게 되고 세상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큰 위기는 세상의 공격이나 위협이 아니에요. 신앙의 홀로서기에 실패하는 순간인 거죠.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바로 서지 못하는 순간 가장 큰 위기와 위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본문은 여호수아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된 이스라엘의 실질적 문제를 제시해주고 있어요. 여호수아의 죽음은 여호수아 24장 29절부터 31절에서 나옵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 이전에 온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하나님을 선택할지 아니면 가나안의 이방신들을 선택할지를 결정하라 라고 요구하게 되죠. 신앙적 결단을 촉구한 거예요. 이런 신앙의 촉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세겜에서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또한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본문이 일련의 사건을 다시 거론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이스라엘의 삶을 지탱하는 신앙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게 변한 게 아닙니다. 환경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주변의 문화가 변한 것이 아니라 신앙이 변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산 북쪽 딥나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우리가 보았던 여호수아 24장 9절부터 31절의 말씀과 오는 본문 8절부터 10절의 말씀의 차이점은 뭔가요? 마지막 말씀이죠.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겼더라. 여호수아 31장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근데 본문 2장 10절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결국 이들의 삶의 변화는 뭐예요? 신앙의 변화인 거예요. 다른 것이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에 어떤 삶의 급변적인 변화가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고 삶을 또 다르게 결정해야 될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단지 신앙의 변화인 거죠. 어떤 신앙의 변화입니까? 자기 조상들, 자기의 이전 세대의 신앙에 기댔던 그들의 삶의 변화인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믿었던 부모님들, 하나님을 믿었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신앙을 함께 영유하며 같은 신앙으로 살아왔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죽자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전혀 몰랐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 삶이 아니라 경험하는 삶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 세대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지식을 들었지만 지식으로 그들은 쌓여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데 있어서는 실패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실패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고 그들은 경험하는 데 실패한 거예요. 그들은 단지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았던 장로들의 신앙에 기댄 채 살아온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필요성이나 절실함이 없이 그저 이전 세대가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버팀목이며 기댈 언덕이었던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세상을 떠나자 세상의 영향력 아래서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판단과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된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경험적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이 그냥 지식적으로 듣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세상의 영향력 아래 처참하게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에 대하여 사사기 2장 2절부터 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얼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세상과의 타협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 세상 앞에 철저하게 무너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원인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느냐? 이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파괴하면서까지 세상을 따라가고 있느냐? 세상과의 신앙적 타협을 이루고 있느냐? 그것은 신앙에 홀로서기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각자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됐는데 그들은 이 신앙에 홀로서기에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장로들의 기댄 신앙에 머물러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떠나자 신앙의 버팀목이 무너져 버린 것이죠. 이스라엘은 세상의 영향을 피부 깊이 느끼면서도 신앙에 홀로서기에 실패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 2장 11절부터 13절은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에 홀로서기를 실패한 순간 어떤 문제들이 야기되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사사기 2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삶에 나타난 구체적 변화를 이야기해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의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를 섬겼습니다. 여호수아와 세겜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자 세상의 영향력 아래 굴복하게 된 거예요.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버렸으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잃고 가장 세상적인 사람들이 된 것이죠. 세상과 구분되지 않고 세상의 영향력 아래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무려 한 세대인 거예요.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로 계승되지 못하고 자녀가 그 신앙으로서 홀로서지 못한 결과가 결국 그들을 처참한 현실 가운데 거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그들 또한 하나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는 사사시대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사사시대. 하나님의 왕으로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자기의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어떤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처참하게 무너져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는 이전 세대의 신앙에 기댄 채 살던 그들이 신앙에 홀로서기에 실패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신앙의 대를 잇는 일은 혈통적 번성과 같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혈통적으로 자녀를 낳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이 대물림되고 신앙이 이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가 신앙으로 홀로서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자립적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도록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분을 버리고 세상의 영향력 아래 고통받지 않도록 우리 안에 신앙의 홀로서기가 필요한 거예요. 고모부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생명을 건지고 왕에 즉위한 요아스는 그 여호야다의 신앙 아래서 성장하게 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하여 신앙의 교육을 받고 왕의 교육을 받으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왕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왕으로서 정치를 행하게 되죠. 그러나 요아스의 신앙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만 유지돼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는 여호야다의 신앙에 기댄 채 살았지만 결국 신앙에 홀로서기에는 실패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처럼 신앙에 홀로서기에 실패하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신앙에 홀로서기에 실패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전 세대의 신앙에만 기댄 채 살아왔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함으로 세상 속에서 결국 고통과 압제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신앙의 홀로서기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녀를 위하여 무엇을 줄 것인가? 물질, 명예, 권력, 세상적인 것들을 물려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녀가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그 자녀가 신앙으로 홀로 서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 이게 어렵고 힘든 일이죠. 부모의 마음대로 자녀가 신앙으로 홀로 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자녀들만큼 부모 말을 안 듣는 이들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하면 귀를 기울입니다. 근데 자녀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참 부모의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기도 하죠. 내 믿음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신앙의 홀로서기야말로 어떤 일보다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신앙은 단지 우리가 가진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결정짓는 것이며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삶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분만을 섬기는 신앙이야말로 세상의 거대한 물살에 거슬러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누리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도록 만들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전의 신앙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내 시대, 내 삶의 신앙의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서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와 같은 신앙의 스토리가, 신앙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록될 수 있도록 신앙의 홀로서기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홀로서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신앙의 홀로서기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립하는 신앙인, 누군가에 기대거나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독립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 앞에 서도록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모든 부모는 자녀가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 홀로 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부모에 기댄 채 응석바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립하여서 자기 몫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이런 부모의 기대와 달리 독립하지 못한 채 부모의 그늘 아래서 보호받고 있는 이들도 있어요. 부모의 경제력에 기댄 채 어느 정도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립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들이 있죠. 이런 이들을 향해서 세상은 냉소적이고 부정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기댄 삶이 언젠가는 사라지고 독립하지 못한 혹독한 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그 삶이 편안하고 안락해 보이지만 부모라는 울타리가 사라지고 기댈 것이 사라진 현실과 마주하게 될 때 그들의 삶은 너무나 비참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세상 속에서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며 자기 몫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처럼 인생의 홀로서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인생의 홀로서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홀로서기인 거예요. 인생의 홀로서기는 이 땅의 삶에 국한되어 있지만 신앙의 홀로서기는
현세와 내세, 영원한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신앙에 홀로서기는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서는 것이며 그분의 은혜와 구원의 약속을 누리며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인 거예요.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신앙에 기댄 삶에서 벗어나 신앙에 홀로서기를 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에 홀로서기보다는 여전히 홀로서지 못한 채 세상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 경험적 알미 부족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사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본문이 말하는 사사시대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무엇이 다릅니까? 전혀 다르지 않아요. 신앙의 세대를 잇는 것이 자연스러웠던 때는 사라져버렸어요. 언제부턴가 신앙의 단절을 경험하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홀로서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암울한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고령층이 늘어나고 있지만 젊은이들은 사라져가는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자녀의 신앙을 걱정해야 하는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알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루었던 이전 세대의 모습과 달리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요.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세상을 따라 살아갑니다. 부모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들이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면서 신앙에 홀로서기가 아니라 세상에 표류하는 인생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흘러가는지 방향조차 잃어버린 채 세상에 몸을 맡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부모의 신앙에 기댄 채 살았던 그들이 신앙에 홀로서기에 실패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서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도 없이 세상과 하나 되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채 살아가는 것이죠. 이는 세상의 영향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앙의 홀로서기에 실패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 힘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모 세대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들으면서도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자녀들은 그것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아요. 자기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의 손짓과 유혹에 몸을 맡긴 채 자기가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의 홀로서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채 그냥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가 신앙의 홀로서기에 실패하며 세상에 표류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때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한때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세상에 몸을 맡긴 채 떠내려고 하는 이들. 이는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죠. 그것은 그들이 마땅히 누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영적 빈곤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가장 존귀하게 하셨으나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가장 비천함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된 거예요. 이런 현실에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를 잇는 신앙의 홀로서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거나 시대의 유행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앙의 홀로서기를 하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시대를 변화시키는 핵심은 세상의 영향이 아니라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을 붙들고 살아갈 때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변하는 순간 세상의 작은 영향조차도 우리의 삶을 흔들고 무너뜨리게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홀로서기만이 어둠으로 가득한 시대를 비추며 세상을 이롭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간혹 TV를 보면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전통을 고수하며 지키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이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여유롭고 편안한 삶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이들은요, 너무나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전통을 지키고자 힘을 씁니다. 때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세상에 따가운 시선을 받아도 그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전통을 지키고자 노력하죠. 왜냐하면 과거와 현재, 시대와 시대를 잇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사라지는 순간 과거와 현재가 단절되기 때문인 겁니다. 시대와 시대가 단절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가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를 이어 또는 누군가를 찾아서 이 전통이 지속되기를, 지켜지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물며 신앙은 단순히 시대를 잇는 게 아니에요. 역사와 역사를 잇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과 하나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인 겁니다. 신앙의 홀로서기는 영원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삶이 단절되게 될 때 우리의 시대는 어둠으로 짙어지게 되는 거예요. 타락으로 가득하고 오염으로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온갖 악취만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누구도 예상치 못한 최대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약함이 더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을 잃고 세상과 하나 될 때예요. 그때 우리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를 몰고 가는 자들처럼 세상을 어둠으로 이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시대 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바르게 서지 못했을 때에 무려 1000년의 기간 동안 세상이 어둠 속에 지배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들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죠. 그래서 그 땅에 많은 이들이요, 잘못되고 악한 길에 빠지게 되었고 오염된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사기는 신앙의 홀로서기에 실패한 이스라엘의 참혹하고 비참한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홀로서기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의 홀로서기에 실패한 이들의 반복된 모습을 보여주므로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영향이나 세상의 가치나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대단한 성공의 길이 아니라 신앙의 홀로서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홀로서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성도로 바로 서는 일이 중요한 겁니다. 누군가의 신앙에 기대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홀로 서서 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서 각자의 고백을 통하여 구원받음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군가의 고백이나 누군가의 신앙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각자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자들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홀로서기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고 손자는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신앙이 세습이나 대물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부모의 신앙이, 내 이전 세대의 신앙이 아무리 탁월하고 대단해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지 못하다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가 예수를 믿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예수를 믿는 신앙의 홀로서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의 홀로서기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삶이며 하나님의 궁극적 보호 아래 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로 믿음을 주시고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바로서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누군가의 신앙에 기댄 제사는 한시적 신앙에서 벗어나 신앙의 홀로서기를 통하여 일평생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은혜 아래 거하기를 원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섬겼으며 그들이 죽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중단되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죠. 이는 신앙의 홀로서기가 이루어져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이 여호수아의 죽음과 관련해서 다시 이 죽음을 거론하고 있는 것은 신앙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이스라엘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신앙의 홀로서기에 실패하는 순간 신앙의 단절이 이루어지게 되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버리는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여호수아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된 이스라엘의 실질적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의 죽음 이후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였고 신앙의 홀로서기에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신앙의 홀로서기가 이루어져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단지 우리가 가진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홀로서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베풀어지기를 바라는 신앙의 홀로서기. 이 삶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신앙의 홀로서기임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신앙의 홀로서기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홀로서기보다 여전히 홀로서지 못한 채 세상을 따라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스스로 제한하며 세상을 통하여 나의 부족함을 채우며 살아가려고 하죠. 이 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사시대를 맞이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전 세대와 달리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 상실되어 가고 신앙의 단절이 나타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죠. 신앙의 홀로서기가 실패하고 있다라는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홀로서기가 우리 가운데 또한 우리 자녀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홀로설 때에 세상의 거친 파도와 바람에 맞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의 시대를 사는 우리와 이후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신앙의 홀로서기인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겠다는 독립선언, 그 고백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믿음을 주시고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바로 서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홀로서기를 통해 일평생 주님만을 섬기고 그 은혜 아래 거하며 신앙의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이 가진 위대함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홀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들을 누리게 될 겁니다. 홀로 서는 일이 사실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홀로 선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살아가는 일들이
많은 위협과 어려움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홀로 서는 순간 우리는 가장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세상에서 신앙의 독립을 이루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를 백성 삼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상의 변화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